감사합니다. 오늘 새벽도 깨우고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생명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 붙잡고 내려가 살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잘 오셨습니다. 신명기 12장 15절로 32절입니다. 믿음을 넘어 사랑으로 네 번째 시간입니다. 모세의 말씀인데 재미가 없죠. 그러나 중요하다. 중요한 말씀은 재미가 없습니다. 믿음 생활은 재미로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재미있는 부분은 붙잡고 재미없는 부분은 놓치고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재미가 없어요. 오늘 말씀 재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하다. 재미가 없다. 그러나 중요하다. 우리 믿음 생활이 재미없을 때 여러분 중요한 것들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새벽에 분주했습니다. 새벽도 분주한 날이 있어요. 오늘은 예배를 마치고 진료를 가는데 제가 어제 실수를 했어요. 오늘 진료만 있는 줄 알고 그런데 자꾸 느낌이 이상해서 전화를 걸었죠. 봤더니 검사할 게 많더라고요. 그 화요일날 했어야 되는데 가서 다 놓쳐버린 거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일찍 가서 진료가 좀 늦춰지고 검사를 해야 돼요. 그럼 어제 마음부터 마음이 분주해서 저녁에 또 체해버렸어요. 이게 많이 그렇더라고요. 또 아침에 나오는데 가져갈 게 또 있어서 옷도 갈아입고 가야 되니까 시계를 안 차고 왔어요. 시계를 안 차면 이상하거든요. 그럼 아침 이상해요. 시계를 놓치고 왔네. 살다 보면은요, 너무 바빠서 분주해서 꼭 챙겨야 되는데 놓치는 게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갖고 준비하지 않으면 가야 헛일되어지는 거죠. 오늘 모세의 마음이 이런 것 같습니다. 모세가 마음이 분주하죠. 지금 느보산에 섰고 이제 이 말씀 전하면 죽어요. 여러분 죽을 때 무슨 말씀을 전해줘야 되겠어요. 되게 지금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에게 생명인 것입니다. 모세가 이거 놓치면 안 돼 이런 거죠. 여러분도 말씀을 들을 때 재미없어도 이거 놓치면 안 되는구나. 이거 죽는구나. 말씀을 생명으로 받으시라고요. 막 교훈, 지식 이런 게 아니라 이해가 안 되면 그냥 붙잡고 살면 돼요. 오늘 가나안 들어가는데 땅 정복 하는 법 가르쳐줘요. 땅 차지하는 법. 가서 승리하는 법. 근데 많은 사람들은 여기에 관심이 있다고요. 그러나 들어가도 정말 중요한 걸 놓치면 이 취한 게 다 헛것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인생이 제일 중요한 거를 놓쳐서 마지막에 헛것되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12장 하반기 말씀은요. 내 삶이 헛것되지 않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잘 붙잡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놓치지 않고 헛것되어지지 않는 귀한 은혜를 누리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건 명령으로 주는 것이고 그냥 지키면 살게 되어지고 지키다 보면 원인, 이유를 나중에 깨닫게 되어지죠. 그래서 모를 땐 그냥 순종하는 게 답인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을 했습니다. 정복이라는 단어가 좀 그렇죠. 지금 쓰기에는 요즘 시대에는 막 제국주의적인 것 같고 그러나 정확하게 믿음으로 정복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는 정복한 다음에 뭐예요? 각자 주신 땅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자리, 하나님이 이름을 두신 곳으로 나와 거기서 뭐 하래요? 예배하래죠. 제사라는 말을 썼지만 우리는 지금 예배죠. 그래서 드릴 수 있는 것들 다 드리고 그 하나님께 그럼 하나님이 뭐 한대요? 하늘을 여시고 비를 주시고 이른비 늦은비 하나님 복 주신다는 거죠. 이거 뭐예요? 예배 전. 많은 사람들이 예배 전까지 잘 가르칩니다. 저희 교회도 예배 전에 이렇게 하십시오. 모여 기도하십시오. 준비하십시오. 많은 분들이 예배 전까지 가르쳐요. 근데 오늘 말씀은 예배가 마치고 예배 후에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그렇습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전까지는 준비하고 막 긴장하고 막 이렇게 그런 게 있어요. 흐르는 그런 게. 예배를 마쳤어. 그다음부터는 막 엉망될 때 있죠. 끝났네. 가는 거예요, 다. 그럼 제자리에 두고 우리 새벽 예배도 그래요. 제가 여러분들 은혜 받으라고 스피커 안 끄고 갑니다. 근데 끄는 법을 모르죠. 두는 거예요. 제가 와야 꺼지고 키는 법도 모르고 은혜 받는 법은 되게 잘 알아요. 그러나 은혜 후에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은혜 후에.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 전까지만 준비하고 관심이 많아. 그런데 모세는 예배 후에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걸 가르쳐요. 그래서 교회 리더들은요. 예배를 앞에 잘 드리고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배를 마치고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정리도 잘해야 되고 예배 후에 잘못하면 감정도 상하고 예배 후에 잘못하면 받았던 은혜가 다 날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교회 순서들이 요즘은 바뀌죠. 광고도 앞에 두고
뭐 하여튼 앞에 헌금하는 것도 앞에 두고 순서를 다,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만 듣고 은혜 받은 채로 나가라는 거예요. 은혜 받은 채로.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순서를 앞에다가 두고 말씀을 맨 마지막에 두고 축도하면 그냥 가는 걸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또 그게 다 되나?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삶에 예배 전도 중요하지만 예배 후도 중요하다. 그러니까 왜 인생이 안 되냐? 예배 후를 잘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후도 잘해야 됩니다. 그 리더들은 예배를 마치고도 그 후속 관리를 잘해야 돼요. 뒷정리를 잘해야 되고 이것까지 눈에 보여야 돼요. 그래야 은혜가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한 거 이거 다 지켜. 그럼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 곡식들 다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하시는 말씀이 예배를 다 마치고 나서 해야 될 일이 뭔가, 너희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각 성에서 각 성으로 돌아가래요. 그러면서 네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각 축을 잡아서 고기를 먹으래요. 가축을 잡아서 고기를 먹습니다. 근데 이 고기를 먹을 때는 어떻게 먹어요? 그냥 고기 먹듯이. 그래서 이건 부정한 자나 정한 자가 없이 누구나 노루나 사슴을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노루나 사슴은 뭐죠? 예배 때 드리는 고기는 아니죠. 제사 때 쓰는 양이나 염소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노루나 사슴은 마음대로 먹으랍니다. 근데 이건 뭐예요? 굽이 없는, 그래서 제사로서는 쓸 수 없어요. 레위기에서 말하는. 그런데 고기로는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마치면 원하는 대로 서로 나누고 먹고 교제하고 이런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피는 먹지 말래요. 피는 이거를 그냥 땅에다가 물 쏟듯이 쏟아버리래요. 나중에 이유가 나오죠. 그 이유는 그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23절. 이 피는 먹지 말라. 그러니까 여러분 먹을 때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다 먹는 게 아닙니다. 예배를 마치고 뭐 먹을 게 있다고 다 먹는 게 아니에요. 딱 적당하게 하나님이 정하신 규정대로 예배를 마치고도 먹는 식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에게 먹는 예의 가르쳐야 됩니다. 교회에서 끝나고 먹어. 기도하고 먹어라. 다 앉아서 니들만 먹지 말고 옆에 사람하고 함께 먹어라. 수고한 자들과 함께 해라. 이런 거 가르쳐야죠. 근데 예배 끝났는데 인사도 안 해. 지들만 먹어. 지들 가족끼리만 앉아 있어. 친구들끼리만 있어. 아는 사람하고만 있어.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예배가 마치고 제사가 끝나고 나면 수고한 사람들 한 명도 빼놓지 말고 이거 다 먹게 만들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애찬용으로 따로 준비하는 고기입니다. 모세가 이런 것까지 얘기해 줘야 되나? 지금 죽기 직전인데 예배 끝나고 먹는 것까지 얘기해 줘야 되냐고요.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제가 전도사 처음 나갔어요. 근데 아버지가 먹는 거 가르치더라고요. 교회 가면 하여튼 상가교회를 다녔는데도 문을 열고 가요. 그럼 제일 먼저 목사님실부터 열어봅니다. 목사님실이 상가라 항상 문 열고 오른쪽에 있어. 왼쪽은 식당이고 건물 반을 막아서 한쪽은 교육관이고 한쪽은 예배당이고. 그럼 가서 목사님 계시나? 처음에 없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시꺼먼데도 문 열고 들어가니까 계시더라고. 전기세가 아까워가지고. 그러니까 목사님 사무실은 꼭 창문 옆에 있어. 전기세 아끼려고. 그럼 노크하고 인사하고 먹는 거 있으면 제일 먼저 목사님 갖다 드리고 또 인사하고 갈 때도 인사하고 그 어디 가면 목사님 먹으면 먹어라. 그 교인들 어른들 먹으면 먹어라. 여러분 이거 배웠다고요. 그래서 진짜 혼자 먹고 싶으면요 밖에서 먹고 들어가죠. 왜냐하면 전도사인데 뭘 먹고 있어. 그럼 누가 먹고 싶을 수도 있고 지저분해지기도 하고 내가 들어갈 때 그 상태가 나올 때 상태하고 똑같아야 되는 것이죠. 깨끗하게 쓰고 이런 것들 이거 혹독하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부목사가 갖고 뒷정리 안 되면 불려갔다고요. 맨날 혼나고. 근데 이게 그런 것 같았는데 실은 뒷정리를 잘해야죠. 그 모세가 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만 잘하지 말고 하나님 만나고 나서 뒷정리를 잘하는 그렇게 되라는 것이죠. 뒷정리 첫 번째가 뭐예요? 모든 사람하고 먹으라는 거예요. 모든 사. 거기엔 누가 있어요? 정한 자나 부정한 자. 난 정한 사람들하고만 먹을 거야. 그럼 부정한 사람들은 제사 지낼 때 당연히 부정한 자가 오지요. 살려고 회개하려고. 그들 사람 따지지 말고 전부 교제하고 인사하고 나누고 먹으라는 것이죠. 근데 조건이 피는 먹지 말라. 피는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이죠. 피를 먹는 순간 이거 내가 주인이야.
생명도 내가 주장한다는 것이죠. 아니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쏟아버리래요. 그 다음 17절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와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 서원한 갚은 예물과 낙헌 예물 내 손에 거제물은 내 각성에서 먹지 말고 각성에서 먹어야 될 게 있고 같이 먹어야 될 게 있다는 것이죠. 곡식 포도주 기름은 뭐냐면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서 나오는 가장 귀한 특산물이에요. 특산물. 추석이 다가오죠. 특산물들 있잖아요. 곡식 포도주 기름은 특산물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귀한 거 이거는 집에 가서 니들끼리 먹지 말라는 거예요. 야 좋은 게 나왔어. 그럼 가지고 가요. 이거는 누구랑 먹으래요? 레위인. 그 다음에 너희 이 예배를 섬기기 위해 고생한 내 자녀와 노비들하고 먹으래. 노비.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 제일 귀한 거 있잖아요. 그거는 노비들 주라는 것입니다. 하찮은 사람들, 고생하는 사람들. 야, 이게 하나님이 예배 후에 우리에게 원하는 거예요. 야, 오늘 교회 제일 맛있는 거 있어. 그 예전엔 그런 거 있었죠. 한쪽이라도 딱 띄어서 주의 종 갖다 드린다고 갖다 드리고, 그 다음에 제일 어려운 사람들 갖다 주라는 거예요. 제일 어려운 사람들. 그럼 우리는 언제 먹어? 안 먹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제일 어려운 자들을 주라는 거예요. 제일 어려운 자들. 노비와 그 다음에 이 자녀들, 네 자녀들, 어린애들, 그 다음에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 왜 그런가? 이거 왜 이렇게 하시나? 그럼 하나님이 즐거워하신대요. 이게. 그러니까 예배를 마치고 은혜를 나누라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11조를 드렸어요. 서원 예물도 드리고 뭐 다 갖고 왔어. 첫 예물도. 하나님이 받아서 하나님이 먹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은 마음을 향기를 받으신 다음 다 가난한 자들과 나누라는 것이죠. 없는 자들. 왜 레위인을 넣는가? 레위인은 성이 없죠. 레위인은 예배가 하나님이 기업인 것이죠. 그래서 각자 성으로 돌아가. 그럼 레위인은 갈 데가 없잖아요. 주일날 그런 느낌이 있을 때 있어요. 예전에 전도사 때도 그러고 예배가 끝나면 예배 때 막 사람들이 너무 좋잖아요. 많으니까. 근데 다 끝나면요. 특별히 뭐 비 오는 날, 뭐 요즘은 명절 뭐 이럴 때 코로나 때 혼자 교회를 지키고 있는 거죠. 난 갈 데가 없네. 그 사람들이 얘기해요. 고향 다녀오세요. 누구도 만나오고. 아, 내 기업은 여기라니까요. 여러분, 목회자의 기업은 교회예요. 그래서 때를 따라 어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육신의 부모가 우리 기업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전 잘 지켜. 주신 예배 잘 지켜. 이게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 성도들이 다 떠나고 나면 허할 때가 있습니다. 아, 마지막은 인생은 이렇게 끝나겠구나. 쓸쓸하게. 그런 거 가끔 느껴요. 코로나 때 아무도 안 오네. 그래서 코로나 때 지켜줬던 분들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아, 그래서 여러분 레위인이 너네 꼭 챙겨야 될 사람이라는 것이죠. 왜? 기업이 없으니까. 예전에 부목사를 갔는데요. 처음 온 교회야. 근데 첫 새벽 예배 있습니다. 주일 첫 예배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근데 첫 새벽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아무도 모르잖아요. 제가 그 교회 부목사로 처음 와갖고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불을 끄고 기도를 하는데요. 누가 저 찔러요. 그러더니 여기 뭐 두고 갔대. 그 봤더니 까만 비닐봉지입니다. 아, 이거 뭐야. 그 예배 끝나고 들고 나갔더니 가쁘네요. 그 차에서 열어봤더니 고추야, 고추. 근데 누가 두고 갔는지를 모르겠어요, 제가. 근데 하여튼 고추를 두고 가셨어. 그래서 집에 가서 이걸 새벽 기도 때 누가 옆에 두고 가셨어. 그랬더니 집에서 농사 지으신 건가 보다. 감사하다. 야, 이 교회는 이런 마음 가지신 분이 있구나. 1년 정도 지나고 나서 누군지 알았어요. 그 교회 원로 장로님 아내분, 나이 지긋이 먹으신 한 80 중반 되는 할머니 권사님이 두고 가신 거예요. 주일날 부목사님이 새로 왔다는데 인사하는데 저를 보더니 제가 이뻤나 봐요. 그러더니 집에서 농사 지은 거 많이도 아니고 그걸 따갖고 새벽 예배 때 목사님 줘야지. 그래 갖고 오신 거예요. 근데 잊혀지지가 않아요. 근데 그 원로 장로님이 소천하실 때, 천국 가실 때 가서 예배를 드리고 권사님 그때 제가 잊어먹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힘든 일 있고 어려운 일 있으면 맞아, 그 권사님이 그렇게 날 섬겨주셨지. 그런 분들이 계신 거죠. 그럴 때 여러분 힘을 얻고 은혜를 얻는 거죠. 교회에 왔어. 가난해. 너무 힘들어.
근데 이 집은 고기조차 먹을 수 없는 집이야. 진짜로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교회에 어떤 행사가 있었어. 그래서 끝나고는 제일 좋은 걸 챙겨서 이거 아이들하고 가서 드십시오. 그런데 이분이 야 우리 집에서 이런 거 처음 먹어봐요. 그런 거 있어요 여러분. 예전에는 성가대가 회식을 많이 했습니다. 그 교회들마다. 그러면 성가대 회식 때 고기 처음 먹는 분이 있어요. 진짜라니까요. 저도 부목사를 갔는데 어떤 분이 뷔페를 차렸어. 그것도 회만 하는 뷔페. 야, 그래서 초대권을 줬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운 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자기 회 그때 처음 먹었대. 진짜 이때니까요, 여러분. 이런 분들, 그럼 어떻게 돼요? 교회가, 예배가, 은혜가 충만하겠죠. 맨날 먹는 분이 또 가져가. 맨날 먹는 분만 챙겨줘. 지 아는 사람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배를 마치고 나면 이런 제사 드린 것 갖고 나눔을 통하여 너네 공동체가 더 풍성해지고 이런 나눔을 통해 누가 위로받고 기쁨이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올 때 꼭 뭘 갖고 오십시오. 그리고 아는 사람 말고 모르는 사람 주고 힘든 사람 주고 어려운 사람 주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너는 삼가 내 땅에 거주하는 동안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레위인이니까 요즘 직업이 목사가 레위인이잖아요. 좀 부담스러운 얘기인 거죠. 어제 제자 교육을 마쳤습니다. 비가 많이 오는데 어떤 아는 할머니 권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받았죠. 그랬더니 목사님 교회 계세요? 그러더라고요. 네. 그랬더니 제가 호떡을 샀는데 목사님이 생각나서 커피 먹으면서 호떡 같이 먹으면 안 되냐고 그거 오셨더라고요. 근데 실은 호떡 말고 다른 걸 주시려고 온 거야. 근데 호떡 먹었는데 감사하더라고요. 아 감사하다. 이런 거죠. 이런 거. 여러분 우리 삶에 레위인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렇죠. 저 클 때요. 저희 형이 교회 안 나간 이유. 저희 아버지가 11조를 열심히 드렸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헌금 무지 많이 했어요. 진짜로. 저희 집이 사업하다 망해도 저희 집은 못 사도 열심히 갖다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형이 이런 오해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아들이 오리털 파카를 샀어. 그때는 오리털 파카가 진짜 귀했습니다. 그럼 저희 형이 저거 우리 아버지가 낸 헌금으로 산 거야. 저희 형이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 목사님이 뭘 먹으면 저거 우리 집에서 낸 헌금으로 먹는 거야. 그래서 뭐예요? 미워하죠. 그래서 마치 그분들이 못되고 타락한 것처럼.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낸 헌금으로 그거 했겠나? 우리 아버지가 낸 헌금은 다른 데 쓰일 수도 있는 거지. 근데 내는 분들이 다 그런 마음 갖고 해. 그럼 어떻게 돼요? 레위인은 굶어 죽겠죠. 근데 레위인은 기업이 없어. 이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삶에 레위인이 많아지라는 거야. 여러분 삶에. 근데 이런 것도 있죠. 교회를 다니는데 남의 레위인을 섬겨. 남의 레위인.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동네, 자기 거주하는 지역마다 하나님이 그 성에 레위인을 따로 주시니까 너는 네 성에 있는 레위인 잘 섬겨. 여러분 이렇게 하다 보면 어려운 목사님들 주변에 많잖아요. 그래서 드리는 걸 거기다 드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아닌가? 그건 그 성의 사람들이 책임져야 될 레위인이라는 것이죠. 그 성에. 그래서 우리는 이 성에 있는 레위인을 잘 섬김으로 저 성에 있는 사람들이 무지했는데 보고 배우고 아 우리도 이렇게 섬겨야 되는구나. 그럼 레위인들이 어떤 일을 하는가? 여러분 레위인을 잘 섬기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그 레위인이 타락하지 않습니다. 레위인이. 근데 가나안 땅 들어가서 레위인을 섬기지 않았죠. 단지파 같은 경우만. 그래서 레위인이 뭐예요? 먹고 살려고 점쟁이로 바뀌죠. 누구네 집에 와 그러면 그 집에 레위인으로 들어갑니다. 제사장으로. 한 집안을 위하여. 저기서 돈 더 많이 준대 그럼 팔려가죠. 저기 오래 그럼 팔려가고 레위인이 뭐가 돼요? 장사꾼이 되고 타락하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그 정도 살면 레위인도 그 정도 살게 해주고 여러분이 그 정도 먹으면 레위인도 그 정도 먹게 해서
그 성에서 같이 머물며 타락하지 않게 만드는 책임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 되면 레위인이 돈 벌러 다니고 나중에 맛을 들이고 나중에 타락하죠. 그래서 나중에 교회도 팔지요. 영혼도 팔아요. 이게 다 누구 책임이라는 거예요? 레위인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레위인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지만 그렇게 환경을 만드는 자들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 제사를 드리고 제사에 수고한 자들을 챙기시는 거예요. 제사에 수고한 자들. 야, 내가 와서 맨날 이 수고만 하고 가? 그럼 내 삶은 어떻게 살지? 그런 거죠. 야, 모세가 여기까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보이는 앞에 기쁨도 있지만 누군가는 그 기쁨을 위해 뒤에 헌신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들이 억울한 일, 억울한 마음, 손해보는 마음 갖지 않게 챙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리더 어른이 되면은요, 여기까지 보실 수 있는 분이 돼야 돼요. 그런데 현상만 보는 분들은 야, 많이 왔어, 되게 기뻐. 그럼 그 기쁜 일을 하기 위해 눈물 흘린 사람은, 땀 흘린 사람은, 지난주에도 우리 운동회 했잖아요. 운동회를 위하여 누군가는 몇 달 헌신을 하였고, 간식 사는 분도 토요일 날 와서 11시부터 뭐 저녁 다 될 때까지 하고, 도시락도 그렇고. 근데 그걸 먹으면서, 야, 이걸 간식이라고 했냐. 야, 이거를 도시락이라고 했냐. 야, 운동회를 좀 걸그룹도 부르고 좀 하지. 이렇게 했냐. 이러면은 수고한 분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분들에게, 아, 수고했어. 애썼어. 감사해. 그래야 그분들이 또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그런 거죠. 그래서 교회 리더가 되면 권사님으로 한 10년 지나고 장로님쯤 되면 항상 시선이 그런 분들에게 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항상 소외당하고 어렵고 힘들고 어려운 분들에게. 그럼 하나님 뭐 하신대요? 감당하기 힘을 주신다는 거죠. 능력을 주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히신 후에 내 마음에 고기를 먹고자 하여 이르기를 내가 고기를 먹으리라 하면 내가 언제나 마음에 원하는 만큼 고기를 먹을 수 있으리니. 야, 지경이 넓어진다면 똑같아요. 사람 마음. 노년에 고기 먹고 살아야지. 근데 하나님이 이 일 잘하면 원 없이 고기 먹게 해주신대요. 근데 지뱉기 몰라. 항상 나만을 위해 울어. 하나님이 고기 주시겠냐고요.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멀거든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너는 여호와께서 주신 소와 양을 잡아 내 각성에서 내가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먹되 그 다음에 또 고기를 먹어요. 하나님이 지경을 넓게 해줘갖고. 근데 하나님이 지정한 장소가 너무 멀어. 고기 먹는데 이거는 이 제사는 아닌 거죠. 그러면 네가 원하는 성에서 먹어. 대신 정한 자나 부정한 자 다 데리고 같이 먹어. 그러니까 여러분 고기 먹을 때 혼자 먹지 마십시오. 이런 거죠. 제가 부목사를 갔는데 교육전도사님이 10명이야. 근데 그날 내가 고기가 먹고 싶어. 부목사인데. 그래서 좋아하는 전도사에만 데리고 가서 고기를 먹었어요. 그럼 나머지 9명은 어떻게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10명을 사줄 수 있는 마음이 안 생기면 고기를 먹지 말아야 돼요. 안 되면은요, 그 사람만 먹고 거기 난리 납니다. 갈라집니다. 갈라치기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먹는 것도 내가 다 사줄 수 있는 마음이 없으면 먹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 너 고기 먹어. 시컷 먹어, 마음대로. 근데 정한 자, 부정한 자, 싫은 자, 좋아하는 자 다 데리고 먹을 수 있어야지. 그런다고 네가 좋아하는 사람하고만 먹냐?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교육자 회의 하다 보면은요, 목사님들이 그 교육자 회의하는 교회에 다 온다고요. 그러면은 싸우는 목사님도 있고 싫은 목사님도 오고 막 그런다고요. 그래도 그런 거 올 때는 그런 거 다 띄고 많이 드세요. 이분도 드세요. 넘치게 준비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거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교회에서 뭐 차릴 때는요, 넘치게 차리고 누구나 먹을 수 있게 하고. 그래서 우리도 떡하고 그러면 싫어도 막 주변에 갖다 드리잖아요.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칙은 똑같아. 피는 먹지 마. 피. 선짓국 이런 거 먹지 말라는 것이죠. 뭐 이게 뭐예요? 생명은 하나님께 이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신 고기만 먹고 생명, 영혼은 하나님이 감당해. 이런 것이죠. 그래서 너는 피는 먹지 말지니라. 그래서 여러분 뭐 먹을 때 뼈까지 발라먹고 쪽쪽쪽 그렇게 드시지 마세요. 이 얘기는 뭐냐? 이 제사를 왜 얘기하냐? 제사 앞부분과 제사 뒷부분을.
가나안 땅 들어가면 그 원주민들이 섬기는 이방신들 있잖아요. 잡신들. 근데 그 잡신들 섬기는 모습이 굉장히 추악합니다. 엘리야 때도 보면 이사벨 나오잖아요. 바알신 섬기는 것들이 와서 몸으로 칼로 몸을 찢고 피를 흘리고 잔인하죠. 그래서 이 로마인 이야기 13권에 보면 기독교에 대한 얘기만 나오거든요. 기독교가 세계적인 종교가 될 수 있었던 이유, 세례 때문입니다. 옛날에 이 종교들은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돼요. 근데 심지어 뭐라 그래요? 여기 말씀해 보니까 자기 자식까지 잡아 죽인대요. 자식까지, 다른 신들 섬기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렇게 피 흘림이 있어야 그 종교의 기이가 되고 들어가는데, 기독교는 물만 있으면 되죠. 세례. 전 세계에 물 없는 데가 어디 있어요. 아무리 없어도 퍼갖고 가면 되지. 그래서 물로 네 죄 씻음 받았어. 그 기독교는 되게 좋아요. 세례만 받으면 끝나. 근데 다른 종교는 어떻게 해요? 피 흘려야 되고, 내가 피 흘려야 되고, 피 냄새가 범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가르쳐 주면서, 이거 뭐예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 야, 이방 섬기는 그들의 제사와 하나님 붙잡고 사는 사람들의 제사가 구별됨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구별됨. 이방 잡신들 바알 아세라 섬기는 그런 신들은요, 그 종교들은 맨날 피 흘리고 사람 잡아 죽이고 그 제사를 드리고 또 학대하고 막 그런 거 하지 말고 이 예배 자체가 구별되는 거죠. 야, 감사로 드리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서 드리네. 하나님의 식으로 드리네. 근데 드리고 나니까 모두를 챙기네. 기쁨이 있네. 제사장도 챙기네. 야, 완전히 기쁘네. 이거 뭐예요? 구별됨. 그래서 우리 예배는요, 세상 모임과 구별돼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세상 모임도 교회만큼 즐거운 곳 있어요. 그런 거 없겠습니까? 문화센터 가도 교육도 있고 즐겁고 밥도 주고 요즘 복지센터 별거 다 있잖아요. 그들과 우리의 차이가 뭐냐고요. 우리 예배의 차이. 우리는 정하신 곳에 사는 거예요. 정하신 곳.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래요? 자원하여 하는데 예배는 정한 곳에서 하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네가 자원해서 해. 그래서 예배는요, 여러분 나의 얽매임이 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 근데 세상은 안 그러죠? 자기네가 원하는, 자기네가 자의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자의적. 근데 이건 정한 대로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는 꼭 순종이 들어가야 돼. 자의로 하는 게 아니에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찬양하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입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밥하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으로. 자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이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왜 이 예배를 드리나? 광야에서 예배는 어디로? 성막으로만 들어가죠. 성막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계시가 있고 임재가 있죠. 그럼 모세가 하나님 만날 때, 여러분 이 진을 짜가지고 각 지파가 자기 장막 밖에 서서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본 것이죠. 그런데 광야를 지나 가나안 들어가면 각 성에서 제사 지내라는 거예요. 레위인을 세워서. 이게 뭐예요? 이제 시스템이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방법이. 광야에서는 그냥 딱 중앙에 성막이었다면 내 삶의 자리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내가 거주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지정한 곳에, 이름을 두신 곳으로 나가 예배하면. 여러분이 만약에 우리나라도 지금 예배하는 곳이 서울에 한 곳밖에 없어. 그럼 누가 가겠어요? 1년에 3번만 가지, 절기 지키려고. 그런데 내가 사는 동네에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를 위해 청라신령교회를 두셨어. 그럼 누구나 올라와서 여기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예배 자체가 하나님의 계시성의 확장입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만 보지 말고, 아, 이제는 내 삶에 찾아오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하시는구나. 나 같은 자와. 그러니 나도 이 제사를 드리고 가난하고 노비 약한 자들과 함께 해야지. 그래, 나도 내 삶 속에 레위인과 함께 해야지. 이거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성의 확장. 그래서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은 이제 점점 시내산에서, 성막에서, 삶의 한 중간에서 가나안 땅 온 이 지파들 성막으로, 그 다음에 십자가를 통해, 성령을 통해 우리와 내주하시며 자꾸 확장하는 것이죠. 확장. 그래서 여러분이 이 관계가
자꾸 확장되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전도 중요한데 예배 후가 더 중요해. 애들 그렇죠? 공부 가르칩니다. 학원 가서 뭐 냅다리 공부하고 와. 점수가 안 올라. 반드시 문자가 오죠. 학원에서 복습을 시키세요.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게 하세요. 근데 애들이 학원 공부하면 공부 끝났는 줄 알고 와서 공부 안 하죠. 점수가 절대 안 오르죠. 왜?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지 않으니까. 믿음 생활도 이와 같습니다.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막 뎁다리 가르쳐 말씀도 막 부어주고 막 찬양 안 하는 것도 막 억지로 시키고 기도도 주여 삼창시키고 다 했어. 야, 이 정도 했으면 삶의 변화가 없죠. 왜? 스스로 안 하니까. 삶의 자리에 돌아가서 스스로 말씀으로 살아야 되고 복습해야죠. 스스로 기도하고 스스로 찬양하고 예배 후에 이거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 가지고 왔던 거 그 정성만큼 제사를 드리고 마친 다음에 그 정성만큼 가지고 가서 나누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드린 만큼 내 삶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을 잘 생각해 보세요. 이전에 하나님이 여러분이 드린 거 다 그냥 드시고 하나님이 입 닦으셨어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드리면 드린 만큼 그대로 와. 우리 교회 시작할 때요. 여러분 앉아 계신 의자 이거 여러 번 얘기하는데 야, 이거 우리 시작하는 분들이 좀 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거 7명이 했습니다. 네, 근데 저희 가정에서도 또 드리고 싶은 게 있었어. 이번에 냉장고 망가졌는데 그것도 우리 집에 산 거예요. 하여튼 뭘 드리고 싶었어. 근데 모자라 물질이. 그런데 먼저 드린 거죠. 그랬더니 신기하게 드리고 났더니 다음 달에 인천의 어린이집 뭐 이 시스템이 바뀌어서 애들 들어가는 돈이 사라진 거죠. 근데 1년을 계산했더니 그 액수하고 이 액수하고 똑같아. 야, 신기하다. 예전에 양로원을 갔습니다. 양로원에 뭐가 필요하냐고. 아, 그런데 김치냉장고가 필요하대요. 저희 집 애들 이름으로 봉헌했어요. 근데 교회에서 하는 걸로. 하나님이 그 다음 주에 똑같이 채워주시던걸요. 똑같이. 하나님께 드린 건. 제가 개척교회를 하는데 상가교회. 지방에서 어려운 교회 돕는다고 교회들 모아놓고 제비뽑기를 했어요. 그리고 무슨 연합성회에서 나온 그 헌금으로 어려운 교회를 도와준다고. 1번이에요. 1,000만 원 주신대.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야, 더 어려운 교회 있잖아. 진짜 비닐 깔고 예배 드리는 교회 있었어요. 비닐 깔고. 그 목사님, 전도사님께 양보했죠. 그분 전도사님이었어. 나이도 40대 중반인데 애가 셋이야.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거 받으시고 저 다른 거 주셨어요. 항상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믿음 없는 분들은 앞에 드리는 것만 봐. 내가 하나님한테 야, 소원도 드려야 돼, 감사도 드려야 돼, 낙헌제도 천내물도 드려야 돼. 야, 뭐 이런 것까지 드려? 되게 아깝죠. 주신 건 안 보나? 하나님 받으시고 그거 그대로 돌려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대로. 이게 예배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뭐만 받으세요? 마음. 근데 우리는 그걸 나누는 거를 몰라. 그래서 돌려막기 하죠. 여러분 드리는 것도 돌려막기 하는 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게 11조야. 그럼 11조로 드려야 되는데 이번에 내가 무슨 봉사를 했어. 그래서 뭐가 들어갔어. 그럼 이걸로 돌려막기. 대신 이거 드렸으니까 이거 안 드려요. 내가 하나님한테 떡을 했어. 교회 성도들에게. 떡값이 예를 들어 100만 원 들었다고 쳐봐요. 하나님 떡값 100만 원 드렸으니까 이거 돌려막기. 이거 다른 건 안 내요. 퉁쳐요. 그런 거 있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라는 거예요. 온전히. 돌려막기 하는 거 아닙니다. 온전히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뭐 한대요? 예배 후에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라는 거예요. 앞에 드리는 건 고난이고 힘들어. 근데 예배를 마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더 크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각 성마다 이거 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먹는 거에 딱 두 종류가 있어요. 제사 방식으로 먹는 게 있고 원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지정한 자리에서 아니면 내가 원하는 자리에 가서 먹는 게 있는 거죠. 이 두 가지가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정하신 자리에선 지정한 자들과 먹고 끝나고 나선 내가 가서 원하는 자리에서 원하는 자들과 먹고 내 삶이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예배 전에 이 은혜만이 아니라 예배를 마치고 후에 기쁨까지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신대요? 내 후손이 복을 받는데요. 하나님 이걸 의로 여겨주신대요. 25절에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이게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의로움. 네 후손이 복을 누리리라. 저 아버님 때 명절 때 이렇게 꼭 가잖아요. 그러면 저희 아버님이 꼭 하시는 얘기가 있어요. 본인 다니시는 교회 목사님인데 야 우리 목사님 건 안 갖고 왔냐. 항상 그래요. 그래서 어떨 땐 뭐 갖다 드리면요 이게 제일 좋은 거네. 그리고 목사님 갖다 드릴 때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이거는 목사님 갖다 드리지 말고 아버지가 꼭 드세요. 그런데 가지고 가는 모습을 보면 제가 기쁠 때가 있습니다. 그냥 우연하게 주차할 데가 없어서 저희 집하고 아버지 집하고 교회가 가까워 교회 마당에 한번 주차를 했는데 목사님이 나오시다가 부르시더라고요. 저보다 연배가 한참 많은데 이 목사님 그러면서 항상 감사합니다. 예? 항상 인사를 했대요. 제가. 전 그런 적 없는데 알고 봤더니 저희 아버지가 제 이름으로 항상 인사를 한 거죠. 항상. 난 몰랐는데.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목사님이 나를 축복하고 내가 귀해진 거죠. 이런 거구나. 어른이 한다는 건. 그래서 저는 안 가도요. 저희 아버지가 제 이름으로 목사님한테 인사를 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 그런데 이게 명절 앞이라 그냥 그렇게만 들으십시오. 또 이상한 짓 하지 마시고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뭐예요? 영구히 복을 주신대요. 그러면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나안 땅 들어가서 그들 다 쫓아내면 니들 스스로 삼가해야 될 일이 있어. 뭐래요? 조심할 일. 그래서 예배에는요 항상 삼가하는 일이 같이 가야 됩니다. 머리에 브레이크를 달고 긴장하면서 예배하고 살아야 돼요. 이 사람들이 뭐래요? 근데 이방인들은 어떻게 자기네 신들을 섬기지? 하고 뭐예요? 탐구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주변에 이상한 종교에 넘어가는 사람들 있죠. 신학교 가도요. 신학교 왔다가 이슬람으로 넘어간 사람이 있다니까요. 저희 1학년 때 공부를 하면 반드시 타종교 공부를 하거든요. 그래서 조를 짜서 불교도 가봐요. 이슬람도 가보고 이태원에. 그러면 매년 가니까 그 사람들이 이태원에 갔는데 한국말로 얘기해 준다니까요. 질문도 똑같아. 애들 수준이 똑같아서. 그럼 그 사람들이 작년에도 이 질문했다고 아예 책으로 해서 줘요. 그러면 타종교 이렇게 공부합니다. 이렇구나. 알고 살아야지. 누가 물어보면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이렇구나 하고 공부 시작한다고요. 근데 그거 공부하다 빠진 거야. 빠져서 불교로 가버려. 이런 게 있네. 빠져서 이슬람으로 가버려. 없을 것 같죠? 이때니까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얘기가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여러분 다른 종교 탐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되게 궁금해. 신천지가 궁금해. 신경도 쓰지 마세요. 저기 지금 하나님의 교회가 궁금해도 그냥 그렇게 믿다 죽어라. 그냥 그러고 마세요. 이거죠. 다른 거 탐구하지 말래요. 이거 스스로 조심하래요. 이게 뭐가 된대요? 너희 발에 올무가 된대요. 그래서 이상한 거 하나 보고 연구하고 교회에 많이 날라옵니다. 이 동네 신천지 중에도요. 우리 교회 담당하는 사람이 있어. 내가 보니까. 그래서 때를 따라 맨날 보내. 그럼 제가 오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왔네 하고 그냥 찢어버려요. 열어보지도 않습니다. 쓰레기야. 그리고 그대로 들어 쓰레기통 버려요. 뭐 이상한 단체에서 오는 거 쓰레기야. 열어보지도 않아요. 그럼 못으로 열어봐. 말도 안 되는 걸. 근데 여러분들은 이걸 탐구하고 인터넷 열어보고 그러다가 미혹돼. 넘어가. 이런 거죠. 근데 여러분 이방 잡신들 섬기는 그런 사람 이단들한테 가봐요. 기독교 얘기하면 들은 채도 안 할걸요. 우리만 열린 마음 갖는다고 이거 대화를 해보자고 종교 간의 대화 그러다 미혹된다는 거예요. 올무에 걸린다는 거죠. 이게 뭐 억압하고 탄압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거나 잘하세요. 여러분 거나 본인 것도 다 모르면서 그런 애들 있잖아요. 학교 가면 지 공부도 다 모르면서 남의 반에 가서 설치고 다니고 네 공부나 잘하세요. 이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하나님 이걸 가증한 것으로 여기신대요. 그럼 어떻게 된대? 네 자녀들? 여러분 그들은 자녀들까지 불살라버린대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 이런 데 빠지지 마라.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한 길 가십시오. 다른 종교 뭐 이렇게 해보고 예배를 이렇게 바꿔볼까? 목사님 다른 교회는 이렇게 그냥 우리 교회는 이렇게 예배할게요. 목사님 다른 데는 이렇게 하는데 거긴 그렇게 하라고 하세요. 우린 그냥 이렇게 예배할게요. 우리 거 가자고요. 우리 거 쭉.
맨날 남의 것 찝적대다 남의 것 찝적대다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우리 교회는 이렇게 쭉 간다. 난 그냥 평생 새벽 예배 이렇게 할 거야. 그냥 우리 교회는 이렇게 예배할 거야. 계속 예배할 거야. 이걸 더 능력이 되게 할 거야. 근데 와갖고 꼭 누가 이거 바꿔보세요. 이거 바꿔보세요. 그러다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것이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을 마지막 가감하지 말라. 성경 말씀이 여러분 가감한다고요. 이거 야 우리 아버지가 믿음이 없는데 이거 얘기할 때 그럼 제일 이게 어려운 게 그런 거 아닙니까? 드리는 얘기. 그러니까 목사니까 어쩔 수 없이 여러분 11조 하세요. 감사하세요. 뭐, 이거 가감해서 해야 되나? 예화는 가감합니다. 예화는 야 이거 좀 세다. 이거 오해할 수 있다. 그럼 가감해요. 말씀은 가감하면 안 되죠. 있는 대로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도 가감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나가서 여기서 이러니까 좀 이거 좀 내가 텐션을 낮춰서 믿음 생활하고 여긴 좀 올려서 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야. 한결같이. 그래 하나님이 한결같이 하시죠.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 땅에서 가나안에서 보여주고 싶은 게 뭔지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예배하고 정한 자리에서 하나님 식대로 제사하고 끝나면 하나님의 식대로 서로 교제하고 나누고 베풀며 사는 걸 통해 이 사람들은 너희하고 달라. 이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너희하고 달라. 이 사람들은 구별됐어. 내가 사랑하는 자들이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원하는 건 이거예요. 여러분들을 막 괴롭히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여러분 군대에 갑니다. 휴가를 나가. 그러면요 고참들이 옷을 막 데려주고 향수 뿌려주고 각 잡아서 내보냅니다. 나는 육군이야. 근데 저는 해병대하고도 같이 생활해봤거든요. 통신학교에서. 해병대 애들은요 막 군기 엄청 우리는 달라. 항상 이거야. 우리는 달라. 쟤네 육군하고. 그래서 애들이요 각 잡고 거기서도 완전히 달라. 10명 집어넣는데 여기 100명을 이겨. 이거죠. 너네 괴롭히려 그래? 아니지. 우린 달라. 하나님이 가나안 집어넣고 얼마 안 돼. 여긴 되게 많아. 우린 달라. 이거 보여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붙잡고 사는 사람들은 달라. 먹는 거에 매이지 않아. 이런 거에 매이지 않아. 우상 붙잡지 않아. 우린 달라. 그게 능력이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이 다릅니까? 세상하고? 고민이 다 똑같아. 애들은 맨날 대학이고 어른들은 취업이고 맨날 돈 걱정이고 이 고민이라 다 똑같아. 다른 게 없는 거죠. 목회하면서 하나님 우리는 달라. 근데 나이가 들면 이걸 잃어버린다고 해요. 자꾸. 우리는 달라. 모세가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까먹기 전에 죽기 전에 꼭 얘기해 주고 싶은 거. 야 다 얘기해 주고 갈게. 이거 까먹으면 큰일 나. 너 예배 후에도 잘해? 달라. 너네 가서 구별되거라? 달라. 너네는 달라. 여러분 각인하세요. 나 달라. 세상과 달라. 우리 집 달라. 좀 그렇게 사시라고요. 못 먹어도 없어도 이런 게 없어. 난 달라. 어떤 목사님이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들 모임이 하도 안 돼갖고 올 때마다 5만 원 준다니까 넘쳐나. 떡을 100봉지를 했대. 근데 오는 사람은 여러분 한 60명밖에 안 왔어. 그래도 100봉지가 모자라서 못 가져가요. 왜요? 누가 2-3개씩 가져가는 거지. 이런 거예요. 세상 사람하고 뭐가 달라? 다 똑같지. 그러니까 교회가 욕을 먹는 거죠. 달라. 우리는 달라. 어렵지만 달라. 힘들지만 달라. 지금 그런 세월이지만 달라. 하나님 이거 하라는 거예요. 그럼 뭐 한대요? 반드시 의로 여기시고 내 후손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후손의 복은 예배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예배를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예배가 여러분 후손의 복 빌어주는 거예요. 이런 걸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오늘 말씀은 재미없다. 그러나 중요하다. 하나님 사랑으로 여기까지 이르는 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들어가서 하나님이 내가 정한 자리에서 예배하거나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배 준비하는 것도 힘들고 벅차죠. 근데 오늘 모세가 예배 후에도 있어. 그냥 끝났다고 막 다 내버 던지고 집에 가는 게 아니야. 예배 끝난 다음에 야 너네 고기 먹고 싶은 거 있으면 그건 먹고 싶은 데서 먹어. 대신 정한 자 부정한 자 가르지 말고 항상 같이 먹으라고. 그리고 피는 그냥 물 흘리듯이 땅으로 보내는 거야. 생명은 하나님께 있어 하면서 먹는 거야. 그리고 정한 자리 정한 성에서 꼭 레위인 챙기거라. 가난한 자들 노비들 챙기거라. 제일 귀한 특산물 귀한 것들 나누거라. 그럼 그들이 헌신한 일에 기쁨을 누릴 거야. 이거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 자녀들에게 야 너네 이방 땅 거기 들어가서 살면 이방신들 궁금도 하지 마. 이거 조심해. 삼가해.
야, 이방 것들 탐구도 하지 마. 야, 말씀도 탐구 못하면서, 그리고 가감하지 마. 그리고 하나님 붙잡고 살아. 그럼 자녀들에게 복을 주신대. 오늘 이 얘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재미가 없습니다, 이 말씀이. 그러나 중요합니다. 이것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시 돌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배하고, 말씀하신 대로 예배 후에 삶을 나누고 교제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